지금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박수 치면서 기도 찬양합시다.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저희가 주님의 참된 소망으로 가득 채워진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중 저희가 마주하는 수많은 사건들 중에 우리가 과연 얼마나 주님을 찾고 부르는지 얘기합니다. 세상이 유혹이 자신의 교만과 아집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온 저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도 않았고 알아도 들려도 두려움으로 내 생각과 욕심을 앞세우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에 걸려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무더운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과 예쁜 구름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뿐만 아니라 세상의 분쟁, 전쟁, 그리고 지진과 같은 차에 우리의 걱정이 더해져가는 요즘입니다. 앞으로 우리와 아이들이 살아갈 이곳이 조금 더 주님의 나라와 닮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가기 위해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갈급한 친구들이 위로를 얻고 같이 하는 친구들이 성장하여 주님이 보시기에 건강하고 활기찬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김은영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충만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저희도 말씀을 듣고 자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성민이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시작하며 마친 시간까지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역대상 14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댓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김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다. 공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무더위에 우리 모든 지체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모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 모든 지체들의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손길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쓰이는 곳곳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드린 손길들 늘 심령 가운데 감사와 은혜가 간직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여러분 어딘가 처음 가본 곳을 갈 때 여러분의 그 마음은 어떠셨어요? 요즘 해외여행을 자주 나가는데요. 낯선 곳 그곳에 갈 때 많은 준비를 하고 나가지만 실상 그곳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 중국에 그 선교사로 들어갔던 적이 있는데요. 한 달만 선교사님이 몸이 좋지 못하니까 한 달만 좀 교회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돌봐줄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갔어요. 그런데 도착한 날 핸드폰을 하나 개통해주고 열쇠를 주면서 한 2-3시간 후에 안녕히 계세요 하고 하면서 선교사님과 그 내일은 한국으로 귀국하셨어요. 완전히 홀로 남겨진 것이죠.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그 교회 주변을 숙소 주변을 도보로 걷는 것이었어요. 첫날은 조금 걸어가고 둘째 날은 조금 더 먼 곳으로 가고 한 일주일쯤 되었을 때에 선교사님이 이제 두고 간 그 전기 바이크를 타고요 좀 용기 있게 한번 먼 곳까지 갔어요. 그런데 돌아올 때 보니까 전기 스쿠터에 배터리가 거의 다 된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돌아와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 길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기를 가도 어느 곳을 가도 똑같은 방향에서 계속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제 어둑어둑해지고요. 어둠이 이제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두려움이 몰려요. 분명히 제가 핸드폰도 가지고 있고 뭔가 이렇게 길을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들어가기 때문에 현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핸드폰에 요즘 카카오페이처럼 위챗페이를 이렇게 해서 결제를 해야 되는데요. 음료수를 하나 사 먹으려고 해도 목이 말라서 배가 고파서 음식을 하나 사 먹으려고 해도 결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핸드폰은 있는데 관광비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지 않으면 그 화폐를 이 전자화폐를 쓸 수 있는 어떤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동수단은 버스를 탈 수도 없죠. 택시를 탈 수도 없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선교사님이 남기고 간 전기 스쿠터를 타고 한번 그 지역을 돌아보는 것이었는데 이제 큰일이 일어난 것이죠. 정말 두려웠어요. 마치 평양 한복판에 그 도시에 들어가니까요. 정말 평양을 바라봤던 그 건축물들이 있잖아요. 아파트 색깔 모든 것이 거의 흡사한 것 같아요. 그 공산주의 국가에. 근데 그곳에서 나는 어두워지고 지도를 이렇게 검색해 보려고 지도를 하니까요. 지도가 안 돼요. 구글이나 우리나라 네이버라든지 모든 것이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때 두려움이 몰리면서 그 전기 마이크를 끌고 오면서 땀에 범벅이 되어서 목은 마르고 배는 고프고 오늘 내가 집을 찾아갈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차들이 지나가는 그곳에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그 길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길을 못 찾겠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고 눈을 딱 뜨니까 처음 공항에서 올 때에 그 간판을 하나 본 것이 있는데요.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는 담벼락에 이렇게 하나의 글을 이렇게 중국어로 써놓은 어떤 장면이 그때 기억이 하나 남아있는데요. 딱 보니까 그곳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똑같이 그 기억을 주셔가지고 그날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어요. 참 여러분, 우리가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우리가 낯선 곳, 어떤 경험해보지 못한 곳에서 어딘가를 찾아가거나 또 무엇을 하기 위해서 걸어갈 때는 참 예기치 않은 이런 어려움과 고생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그 어려움을 덜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가장 친한 지인들이 있으면 좋고요. 아니면 인터넷에서 도움을 받아서, 내비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찾아가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도 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길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길이기에 오히려 우리가 어떤 여행지를 갔을 때 그 길을 찾아가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우리 인생의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내비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손을 잡고 그 목적지까지 인도해주는 어떤 가이드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인생에 보이지 않는 이 길을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손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 손길이 누구인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를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여쭤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여쭤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손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자신의 판단만을 믿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갈 수 있기는 가죠. 그러나 어떤 길을 잃어버렸을 때 계속 그 제자리를 빙빙 도는 것처럼 돌고 돌아서 힘들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은 참 복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다윗이라는 왕이 있어요. 하나님은 시골의 목동이었던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때 왜 우리가 한국에 사는데 이스라엘의 왕의 이 스토리를 우리가 들어야 하나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정말 복되고 행복하게 교제하면서 사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악의 길을 걸어갔어요. 결국 그 죄의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심판이었어요. 영원한 죽음,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혼을 포기할 수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방법,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그 영적인 스토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까지 올라가는데요. 그 죄로에게 불순종한 인간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어긋난 길을 걸어갔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주신 그 약속의 사랑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바로 그 아브라함이었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영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 우리가 읽을 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여러분 들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다윗이었어요. 시골의 목동이었던 이 다윗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던,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겸손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어떤 일이 일어나든, 무슨 일이 일어나든, 어떤 결정을 하든지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독단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걸어가지 않았어요. 물론 때로는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바로 다시 돌아왔어요.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겸손이 그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었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겸손하지 않으면 기도하기 힘든 것이죠. 어제 신우에 우리 회장님을 만났는데요. 이야기하는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 그 총장님 이야기를 하셨어요. 서울대구리 총장님. 이 총장님께서 영재학교에 이제 그 강연을 하러 가셨는데요. 그 영재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참 얼마나 그래도 나름 스마트한 우리 학생들이 들이잖아요. 그곳에서 우리 총장님께서 여러분이 잘나서 여기에 이 학교에 들어와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이 학교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곳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겸손하세요. 물론 유전자를 꼭 받았기 때문에 타고난 재능 때문에 들어온 것은 아니겠죠. 노력도 있었겠죠. 그러나 총장님께서 이 영재 학교의 학생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강연의 핵심은 무엇이었나? 겸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총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학생들이 영재 학교의 학생들이 좀 우쭐할 수 있지만 겸손하라, 이 말씀이 그 학생들에게 깊은 어떤 인상을 남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것, 겸손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누군가에게 여러분 자신이 모르는 것을 드러내놓고 여쭤본다는 것, 도움을 구한다는 것, 겸손하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나 스스로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묻지 않죠.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건 어떤 결정을 하건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떤 그 상황의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여쭈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시간 읽은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이 경사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일으켜서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목동으로서 그리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어서 자신의 그 나라를 조롱하고 또 괴롭히는 블레셋 그 군대의 장수를 향해서 정말 생명을 걸고 전장에 나아가며 그렇게 살아왔던 힘든 시간을 거쳤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사울 왕의 사위가 되어서 그 전장에서 많은 공로를 세웠지만 오히려 시기를 받아서 예배하게 고난을 받으며 정말 많은 시간 동안 눈물의 세월 고난의 그 시간을 보내왔어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침을 흘리면서 정신이 이상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기도 했어요.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는데 그러면 정말 탄탄대로 이제 축복의 길만 열려야 되는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일으켜서 침범했다는 것이죠. 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시점에 침범했는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이죠. 조금 더 시기를 놓치면 이스라엘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제 왕으로서 그 왕권을 유지하면서 국방과 경제와 이 모든 것을 안정화시키면서 준비하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시기를 놓치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급습을 했다는 것이죠. 이 다윗은 자신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블레셋 군대 장수였던 골리앗을 그 물맷돌, 여러분 이 돌을 해서 이렇게 제구에 넣어서 돌려서 던지는 것을 물매라고 하는데요. 그 물매로 골리앗 장수를 쓰러뜨린 그 주인공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왕이 되었기에 그대로 두었다가는 우리나라에 정말 큰 위협이 되겠다. 이것을 그들은 직감적으로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다윗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든지 아니면 다윗을 제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들은 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우리 8절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을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침범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보십시오.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다는 것은 이 전쟁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다윗 왕을 제거하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전쟁의 양상을 본다면 현대전에서도 어떤 핵심적인 인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특공대를 투입을 하거나 아니면 급습을 해서 그것을 타격하죠. 정밀하게 타격하죠. 그런데 다윗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두렵고 그들에게 무서운 존재였으면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제거하러 올라올 거예요. 이것을 듣고 다윗 왕이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이것이 예고죠. 이미 르바임 골짜기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르바임 골짜기 우리 사진 한번 봅시다. 여기 예루살렘 쪽인데요. 지금 성지순례를 갔던 그 르바임 골짜기의 사진을 어떤 분의 도움을 받아서요. 이 사진인데요. 실제 지금
요즘 이 르바임 골짜기에는 그 길에 이 철도가 놓여 있다고. 철도 보이세요? 도로 이쪽에. 그래서 이 르바임 골짜기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에 거의 근접했다는 거예요. 보니까 한 5km 정도까지 이 정도 거의.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앞선에 여러분 그 우리로 말하면 지금 GOP가 있죠. 휴전선이 있으면요 GP가 있고 GOP가 있고, 그래서 최전선에서 우리 그 정찰병들이 감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정찰병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저희 아들이 최전방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GOP가 뭘까? GP가 뭘까 생각했는데 총알바지예요. 총알바지. 예. 거의 훈련도 안 뛰고요. 계속 경기 근무만 하고 최소한의 총만 주고 그 다음에 급습할 때에 그냥 그 앞에서 시간을 그래서 후방부대, 전차부대, 공군 전투기 중요한 부대들은요 다 후방에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시간을 끌면 후방에서 이제 그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르바임에 이르렀다는 것은 파죽지세로 그냥 밀고 올라온 거예요. 예루살렘 성 그 성 입구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전쟁의 양상을 본다면 거의 패배라는 거예요. 함락되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이스라엘의 침공이 아니라 다윗 왕을 확실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죽지세로 밀어붙이고 올라갔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준비할 겨를도 없었어요. 블레셋 군대는 이미 르바임 골짜기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이 르바임 골짜기 지금 사진을 보시면 갈릴리 북쪽 이스라엘 땅과 남쪽의 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땅을 연결하는 단 하나밖에 없는 중요한 교통의 요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 길밖에 없어요. 지형학적으로. 그래서 이 르바임 골짜기가 블레셋 군대의 손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단절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윗과 그 백성들이 그곳에서 치열한 전투를 하면서 성을 지킨다고 할지라도 함락되지 않고 버틴다고 할지라도 이미 북이스라엘 땅은 블레셋 군대의 손에 이제 전세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통일 왕국을 이룰 수는 없는 것이죠.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제일 먼저 다윗 왕이 행한 일은 무엇이었는가? 급하게 군대를 통솔해서 그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대항하러 바로 출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런 정말 절박한 위기 상황 가운데 다윗은 무엇을 했는가?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었어요. 우리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니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군대는 누가 통솔할까요? 군대는 장수들이 통솔하는 거예요. 그 장수는 누가 통솔할까요? 다윗 왕이 통솔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군대를 통솔하는 것이 백성을 통솔하는 것이 다윗 왕이라면 다윗은 자신의 그 판단, 장수들의 군대 장관들의 그 말을 듣고 빨리 판단해서 적절하게 전장에 군대를
투입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 없이, 여쭤보는 것 없이 먼저 일부터 시작해요. 먼저 어느 회사를 지원하고, 먼저 진로를 결정하고, 먼저 일을 사업을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여러분 우선순위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울부짖지만 먼저 우리가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발을 내딛기 전에 아무리 급해도, 마음이 급해도, 긴급한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바쁠수록, 긴박할수록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이스라엘의 이 역사와 다윗 왕의 어떤 지금 이 이야기들을 들을 때 그래, 먼 나라 이스라엘의 역사구나,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 왕의 이야기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는가,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은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다윗의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그 군대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에 넘기신다, 그렇게 응답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는 것이었어요. 현실로 본다면 믿기 힘든, 이해하기 힘든, 인정하기 힘든 그런 하나님의 대답이신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블레셋 군대는 르바임 골짜기를 통과해서 르바임까지 이르렀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파죽지세의 군대를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단 말인가? 다윗은 그렇게 의문을 품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 이것을 다윗은 믿었다는 것이죠.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이런 복된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승리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기도하는 기도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쭈어본다는 것이 겸손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자신이 얼마 전에 면담을 했는데요.
젊은 청춘을 다 바치면서 수십 년을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헌신하면서 하나님 교회와 직장과 가정밖에 모르면서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뭔가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자신의 그 신앙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니까 허무함밖에 공허함밖에 남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한참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하나님, 그 젊은 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쁨으로 생활했던 그 기쁜 얼굴을 어떻게 회복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계속 들어봤어요. 나중에 헤어질 때는 목사님 조만간 교회 나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헤어졌는데 항상 감사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나를 아시고 기도를 들어주실까? 나를 도와주실까? 아닐 거야.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그래 한 분은 2분의 1이지. 만약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그래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자기가 최면을 그것이 그렇게 생각하고 아니면 원래 없었던 거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을 했던 때도 있었죠.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정말 내가 기도했던 이것이 우연하게 이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닐까? 이런 의문점도 가져본 적도 있어요. 고민을 해본 적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 해도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 여쭙다는 말은 나의 능력보다 더 크신 창조주 하나님, 그냥 나의 부모님의 수준이 아니라 나를 모태에서부터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곁을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신다. 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나의 삶 전체에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어느 자녀가 여러분 평소에는 전혀 부모님과 대화를 하지 않아요. 들어가도 나가도 아무런 말이 없이 그렇게 지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 유학 가야 되는데요. 매달 요즘 유학은 얼마 정도 들어요? 매달 500만 원 보내주세요. 다음 주에 떠날 테니까. 아니면 갑자기 저 다음 달에 결혼하니까 아파트 한 채 준비해 주세요. 요즘 아파트 한 채 얼마예요? 네?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 살려고 하면 벌써 뭐 10억이 넘고 이런 것 같아요. 아파트 한 채 준비해 주세요. 그래. 언제 만나냐? 언제 결혼할 거냐? 그거 하나서 뭐 하시려고요? 자꾸 귀찮게 왜 그러세요? 콱 닫고 들어가면 여러분, 그래. 10억 준비해서 아들, 딸 행복하게 잘 살아. 매달 500만 원 보내줄게. 15억짜리 아파트 사놨어? 이렇게 하겠어요? 부모님과 응원하는 자녀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 이것 이루어지게 들어주세요 라고 매달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깊은 그 내면의 모습을 들어가 보면 본인들이 자신이 다 계획하고 다 결정하고 열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그래 만약을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내가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이렇게 들어주세요 라고 그냥 하나님께 명령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에 그것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목동에서부터 고난의 시간을 거쳐서 또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하나님의 응답에 다윗은 그대로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은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주셨어요. 여러분 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 다윗은 그 본문의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바알보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보라심이라 부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물을 쪼개같이 대적을 흩으셨다. 여러분 물을 쪼개려면 얼마나 빨라야 돼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물을 쪼갠다. 칼로 물을 얼마나 빠르게 고수의 여러분 그 실력으로 칼로 물을 내리쳐야 물이 쪼개질까요? 이만큼 빠르게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물을 쪼개같이 하나님이 대적을 블레셋 군대를 흩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승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알보라심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대적을 흩으시는 은혜가 임했던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렇다면 승리의 축배를 여러분 들면서 축제를 벌이면서 그렇게 환호해야 될 그때에 이 한 번의 승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13절만 보네요. 13절. 블레셋 사람들이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다시 골짜기를 침범했어요. 다시. 참 이상하죠. 다시 골짜기를 침범했다. 근데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블레셋 군대를 물을 쪼개같이 흩으셨을 때에 얼마나 높였던지 블레셋 군대는 그들의 우상을 버리고 급하게 철거를 합니다. 그 정도로 그들이 큰 패배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13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어찌 보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한 고비를 넘겼어요. 두 고비를 넘겼어요.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인생이었다면 정말 고생하면서 학교를 들어오고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들어와서 이런저런 다윗처럼 사울에게 시기도 받고 모함도 받고 연구실에서 이리저리 치이고 포기할까? 다른 친구들처럼 그냥 직장을 잡을까? 이런저런 갈등 끝에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면서 졸업하고 직장을 이제 잡아서 이제 좀 숨 쉬고 좀 팔다리 뻗고 한번 편안하게 잠이라도 자보려고 하는데 또다시 골짜기를 침범하는 이런 더 큰 위기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앞전에 도와주셨으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그렇게 지켜야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지.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기다리는 것은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또 다른 문제가 밀려오자 어떻게 하는가? 우리 다 같이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옥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자, 하나님의 두 번째 이번의 응답은, 기도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마주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들이 패배해서 우상을 버리고 갈 정도로 그렇게 큰 패배를 당해서 그 전열을 다시 정비해 왔다 할지라도 이번에는 손쉽게 나아가면 더 쉽게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응답은 마주 올라가지 마라 했어요. 그들 뒤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어요. 우리 지도 한번 보실래요? 2차에 보시면 르바임 골짜기에서, 자, 1차는 이 르바임 골짜기의 계곡처럼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자, 이 길을 따라서 올라왔는데 1차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로 침공을 한 거예요. 르바임 골짜기 예루살렘 맞은편 이제 얼마나 떨어지지 않은 그곳에서 르바임 골짜기에서 서로 이제 마주쳤는데요. 이곳에서 큰 패배를 당했죠. 그런데 블레셋 군대는 똑같은 경로로 또다시 왔어요. 왜요? 예루살렘을 침공할 수 있는 그 침공의 길은, 유일한 길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르바임 골짜기로 올라오는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는 길을 돌아서 후면을 기습 공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똑같은 상황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똑같이 또다시 물어보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앞전에 응답받았던 것과 전혀 다르게 응답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현장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는 다르게, 상황에 다르게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앞서고 우리의 행동이 앞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꼭 이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나는 이번
올해 꼭 졸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회사로 꼭 가야 됩니다. 아니면 이곳으로 꼭 가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서 청년을 치라, 기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인도해 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판단과 나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신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당한 어려움들, 위기, 그것이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넘어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막힐 때는, 그런데 여러분, 불순종해서 막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성경의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뭔가 막힌다? 벨뜻 하면서 안 된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축복의 손길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몰라요. 하나님, 이곳으로 보내주십시오라고 해서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좋아 보였는데요, 겉으로는 여러분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예기치 못한 사람을 만나서 고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정말 이 회사가 제일 지금 복지도 좋고 연봉도 많고 누가 봐도 제일 좋은 회사였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지금 하루가 다르게 예기치 못한 상황에 일어나는 기업들의 여러분 이 변화를 보세요. MS에서는 보니까 6,000명을 또 배고한다. 모르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돌아가라 라고 응답하실 때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곳으로 신앙을 잘 지키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유지하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또 그 직장을 통해서 주시는 그 여러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게, 기쁨으로 생활할 수 있게 그 적합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인도해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형편, 상황, 방법, 경험이 있지만 이것을 여러분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앞에, 하나님의 그 약속 앞에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 이것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것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15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15절. 옥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앞서가신다. 여러분, 우리보다도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과 같은 겸손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거예요. 이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부여잡고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고 순종하고 또 여러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질 때 다시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고 축복의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믿음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런 승리하는 인생을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또 진로와 여러 가지 긴급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급할수록 때로는 흔들릴수록 우리가 주를 또 의지하며 다윗처럼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삶을 앞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해할 수 없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손길이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 정말 다윗처럼 이 문제가 해결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블레셋 군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정말 순식간에 이렇게 우리 앞에 몰려오고 그 시험이 우리를 괴롭히지만 그 두려움과 긴박한 상황 가운데 우리도 먼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을 놓고 우리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점은 얼마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결정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절박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먼저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다리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의 승리가 한 번의 문제 해결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마침표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패턴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위기가 올 때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이 펼쳐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며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 축복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방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새로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신데요.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8월 7일에 우리 최영현 형제님, 그리고 11일에 노현수 형제님, 그리고 22일에 노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앞으로 잠깐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또 광고사항이 있는데요. 중고기 루틴 모집, 그리고 예배 시간 5분 전 함께 노력한 거, 그런 광고들은 주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육한 찬양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크고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신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다윗 왕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큰 문제를 물을 쪼갠같이 대적을 흩으시는 그 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괴롭히는 그 상황 앞에서 우리도 다윗 왕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응답의 손길이 우리의 경험과 상황과 우리의 판단과는 비록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신뢰하며 믿음 가운데 걸어가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승리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며 또 소망하는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에 그들의 가정과 연고와 학업과 또 장래의 모든 것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